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13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15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제8과죠. 우리 8번째 과목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예루살렘 총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공부를 했는데 1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왜 예루살렘 총회가 필요했습니까? 오늘은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총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라는 것은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막론하고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한 것이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죠. 이방인을 상대도 하지 않고 이방인한테는 전혀 구원이 없다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굉장한 결론을 낼 수가 있었나? 성령께서 함께 하셨죠.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를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우리 8과의 연구 주제는 첫째 날은 논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 논점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은 할례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아주 핵심되는 가장 논의가 많이 된 것이 이제 할례 문제인데요. 왜 할례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인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셋째 날은 제목이 논쟁인데 총회가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었는가, 거기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넷째 날은 사도들의 칙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총회의 결론입니다. 총회가 사도들이 참여한 이 총회가 드디어 어떤 결론을 내렸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은 굉장한 이방인들이 이제 장애물이 거쳐졌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가 필요하다. 즉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 먼저다. 그렇게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사랑하지만 유대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막대한 그 장애가 복음 전파에 있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가 두 주간 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마침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굉장한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다섯째 날은 이 결론을 예루살렘 총회가 여러 교회로 보냈습니다. 사람들을 파견해서 총회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이를 온 교회에 공포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문제가 그 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는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중에서 극단주의자들은 끝내 이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후에도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한테도 가서 문제들을 일으켰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했고, 끝까지 바울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 첫째 날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핵심 문제, 총회의 핵심 문제, 또 총회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주제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15장 5절.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 중에서 아주 열성 있는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도 많이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아직도 이 사람들은 뭘 믿느냐 하면 구원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믿어요. 이방인들이 정 구원을 받고 싶으면 유대인 되라 그겁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겁니다. 뭐 할례 의식이 중요하다기보다도 유대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 사람들 생각은 확고해요. 바울하고 다릅니다. 바울은 어찌 구원이 할례를 받는다거나 어떤 민족이 된다거나 혹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데 구원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무슨 복음이냐?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나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 어떤 인간적인 것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야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 되는 것이지. 거기에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이 들어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2조각, 3조각으로 내는 것이고 복음을 산산조각으로 내버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바울의 복음,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이죠.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온갖 제우스 신이며 올림푸스의 신들한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신비 종교 같은 것, 미스라 종교 같은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구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식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그것을 찾았는데 유대인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에게서 그걸 찾았는데 그 신앙을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걸림돌이었죠. 자기 민족을 바꾼다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은 더군다나 인기 있는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다른 조건 필요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방인들은 그냥 너무나 기뻤죠. 춤을 출 듯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서약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통 유대인들이나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거기에 플러스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으면 유대인이 택한 민족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이냐? 그들은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2년 동안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온 갈라디아 이방인들이 기뻐했고 또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또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에 안디옥도 다 기뻐했는데 일단의 그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이것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양쪽의 주장이 아주 팽팽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논의하기를 우리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결정해 주도록 맡기자.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그 제안을 받고 총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 교회 대표들이 와서 자기 주장들을 다 말하고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의 결론을 내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것이 바로 예루살렘 총회입니다. 우리가 토의할 문제 1, 3번 지금 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걸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갈라디아 지방, 터키의 중심 지방을 2년 동안 열심히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안디옥 교회, 이고니온 교회, 르스드라 교회, 더베 교회를 세웠어요. 이 교회의 모든 이방인들이 또 유대인들이 정말로 기뻐하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일부 아주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그 복음을 거절했죠. 2년 동안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열심히 또 교회를 돌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들이 생겼어요. 여기서도 생기고 안디옥에서도 생기고 바울의 가르침과 반대된 꼭 반대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에다가 플러스 할례와 율법을 덧붙이는 그런 유대인 교사들이 자꾸만 생겨났기 때문에 교회에 혼란이 와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둘째 날 봅시다. 할례. 이게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게 된 근본적인 문제도 이제 쉽게 말하면 할례 문제죠.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구원받으려면 이제 그 문제입니다. 사실은 참 이게 뭐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들리기도 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가 뭐 나쁜 것이 아니니까. 이게 틀린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바울은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이 오늘날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발견되면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꼭 해야 구원이 있다. 혹은 완전한 구원이 된다. 이제 그렇게 가르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십자가 옆에, 즉 복음의 핵심 옆에 다른 것을 놓기 시작하면 다른 것들은 다 인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불완전하게 되죠. 구원이 불완전하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그것이 뭐 건강기별이든지 뭐 성소기별이든지 혹은 뭐 어떤 중요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십자가 옆에 나란히 놓으면 안 돼요. 이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제시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바울이 그것을 반대한 겁니다. 그것은 복음을 해치는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것은 복음 속에 있어야 한다. 십자가 속에 들어가야 돼. 십자가 앞에 나란히 놓지 말아라 그겁니다. 십자가 플러스 이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겁니다. 그리스도 피 외에 구원에 필요한 다른 것은 없다 그겁니다.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피 속에 있는 것이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소용이 없으되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 바울이 할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잘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절기와 마찬가지로 그건 유대인들의 정체성이고 유대인들의 관습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구원받는 데 소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할례를 받든지 할례를 받지 않았든지 그것은 구원에 연결시키지 말아라.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받지.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할례가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할례라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택한 백성 유대인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해요. 유대인들한테는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만일 유대인이 되지도 않고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면 유대인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그게 이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을 택하셨냐? 그렇다면 누구나 다 유대인 필요 없이 유대인을 거치지 않고도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유대인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유대인의 정체성은. 사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오해했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주셨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된 표인 할례를 누구든지 다 받아야 비로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죠. 두 번째, 이제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 이미 좀 했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 소그룹에서도 좀 토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피 이외에 십자가 이외의 조건을 제시하는 거. 그 참 큰 문제죠. 바울은요, 너무나 이것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실 어떤 때는 아주 달콤하죠. 천사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지만은 이것도 필요하다. 뭐 틀린 것이 없는 말 같지만은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 조각 내고 세 조각 내는 그리스도의 피를 무효화시키는, 해치는 그런 전혀 다른, 복음과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전혀 다른 복음, 오히려 복음에 큰 해를 끼치는 그런 기별이다. 그렇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을 합니다. 할례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셋째 날은 논쟁입니다. 총회의 진행 과정이죠. 예루살렘 총회의 진행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보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총회가 시작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우선 제안을 했습니다. 뭘 좀 결정해 줘야 되는지 논점을 보고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할례와 율법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정통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만은 이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들 사이에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총회가 AD 49년,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2000년 전에 이런 민주적인 총회를 열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일방적으로 사도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어느 한편이 회의를 압도한 것도 아니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정말 민주적인 그런 총회였죠. 자기 의견을 다 주저하지 않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의견을 들은 다음에 베드로의 변론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죠. 특별히 이때 베드로가 어떤 변론을 했겠습니까? 그는 이미 예루살렘 총회에
오기 전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고넬료 집에서, 그가 고넬료 집에 찾아갔을 때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자 성령께서 충만했고, 오순절 때와 똑같이 베드로가 그때 너무 놀라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에게 다 침례를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같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미 이방인들도 할례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아직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구원받고 죄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때 고넬료 집에서 있었던 경험을 아마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방인 형제들을 괴롭히지 말자. 그랬더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 같은 사도의 말씀에, 권위 있는 말씀에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죠. 그의 체험을 듣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선교 여행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침례를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셨는가, 그 증거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쯤 돼서는 아마 총회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손을 들어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이미 마음속으로 다 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총회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형제된 이방인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르치자. 우리와 똑같이, 우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이 교리를, 이 진리를 확실하게 하자. 비로소 이 그리스도교가 반석에 굳게 선 정말로 역사적인 그런 총회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총회는 중요한 교회들에게 대표자들을 파견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는 이미 바울과 신라가 대표자로 바울과 바나바가 대표자로 참석을 했지만은 유다와 신라를 특별히 총회에서 선출해서 파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한쪽을 대표하는 사람이라서 전 교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총회가 파견한 다른 대표자들이 필요했죠. 그래서 유다와 신라가 안디옥 교회로 가서 이 총회의 의견을 정하고 모든 교회들이 다 기뻐하고 더욱더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넷째 날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칙령. 이것은 총회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과거의 이방인들의 풍습을 멀리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우리 토의할 문제는 총회 의장인 야고보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여러 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가 둘이나 있죠. 그러나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첫 번째로 순교를 했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그리스도교, 이 초기교회의 의장이 될 만한 야고보가 누구였는가? 베드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누구였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극적인 그 회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의 어른이 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야고보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그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 총회의 결론은 무엇이며 그 교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네. 총회의 결론은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많죠. 아주 민주적이고 모든 반대 의견도 다 수렴한 그런 총회였다는 것. 결코 양보하기 힘든 큰 주제였지만은 그러나 총회가 끝날 쯤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구원,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 어떤 것도 거기에 덧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역사적인 의의는 무엇인가?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교의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회 그리스도교 총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를 공식적으로 확립했습니다. 이제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할 수 이제 없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방인들의 구원을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혹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공이 똑같이 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교회가 확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가 배우는 역사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섯째 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신, 다시 말하면 총회의 결정을 이제 교회로 보낸 것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바나바와 바울 또 유다와 실라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토의할 문제 1번. 예루살렘 총회가 끝난 후 총회가 한 조치는 무엇이었나? 각 교회로 대표자를 파견해서 이 결론을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확고하고도 단호한 조치를 총회가 한 것이죠.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너무 어떤 것의 결론을 미루지 말고 많은 토론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공감대를 모은 다음에는 확실하고도 정확하고도 또 빠르게 모든 교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문제나 어떤 의문점이 발생했을 때 자꾸 시간을 끌지 말고 바로 그 문제를 마음을 열고 그렇게 토의하고 해결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들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결정이 왜 그렇게도 총회를 할 만큼 중요한 문제였는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그리스도인이 되지를 못했어요.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불길처럼 확산되다가 이 장벽에 부딪혀서 큰 문제가 발생했죠. 또 교회는 교회대로 혼란스러워서 두 조각이 날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도 자꾸만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덧붙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구태여 진리교회에 속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핍박과 희생도 감내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꼭
진리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를 꼭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렇게 수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진리 아래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정체성의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직 그 조건으로만 구원을 받지만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진리가 뭐 굉장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것. 그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말로만 외치고 우리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권과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교회 안에 속한 것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교회 안에 있어야 진리대로 살기가 수월하고 확실하고 더 실천하기가 좋은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면서 진리대로 살기는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혹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공부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개인의 신앙과 교회의 부흥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